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주인공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이스라엘을 억압받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까지 인도한 탁월한 지도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모세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지금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80세의 나이는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 힘과 팩이 있는 나이를 지나서 육체적으로 연약하여지기 쉽고 쉽게 지치는 나이가 됐습니다. 80세의 모세는 더 이상 꿈과 비전이 있는 시기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모세는 현재 젊었을 때의 지식과 학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왕자였던 40세에 도망하여 광야에 와서 80세가 되기까지 무려 40년 동안 양치기로 지냈으니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은 상당 부분 잊어먹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양을 치고 있는 양치기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양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양치기입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상황은 별 볼 일 없는 상황. 예전에 한때는 잘 나갔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이집트의 왕자로 제왕학을 공부하고 소위 잘 나갔다 하더라도 지금의 그는 80세에 희망도 없고 꿈도 없으며 젊음도 없고 장인의 집에서 눈치를 보고 사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노년의 모세에게 인생의 전환이 일어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3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그 평범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신기한 광경을 하나 목격하게 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타고 있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미디안의 광야는 건조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기도 했기 때문에 이 관목이나 떨기나무가 자기들끼리 불이 붙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짝 말라 건조해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마찰열 때문에 나무에 종종 불이 붙고는 했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고 살았으니 얼마나 베테랑 목자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례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종종 불이 나고는 하니까요. 그런데 이 베테랑 목자 모세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나무가 크지 않았으면 금방 사그라들어서 확 하고 타 버리고 끝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나무의 불이 꺼지지 않고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이한 현상에 모세는 그 장면을 자세히 관찰하고자 다가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그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되게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80세 노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애굽을 탈출시키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인생의 전환이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80세의 노인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것도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낮고 보잘것없었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풀릴까? 왜 이렇게 인생에서 난 이렇게 낮은 가운데 있을까? 너무나 허약하고 패기도 없고 비전도 없고 지식도 지혜도 없는 것 같고 돈도 없는 것 같고 건강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모든 것이 안 된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룩한 땅이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시내산에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는 곳,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시내산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와 있다면 바로 이곳이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거룩하다의 단어의 뜻은 코데시입니다. 원어적으로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 바쳐진 땅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가 나와 있는 그 땅은 나에게 바쳐진 땅, 내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땅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나는 너의 조상들을 인도했던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자 모세의 반응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모세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모세는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떨림과 긴장감, 경건한 자세, 하나님의 땅 앞에 선다는 두렵고 떨림으로, 기대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기대감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부어주실 말씀에 대한 기대감, 두렵고 떨림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모세의 기도라고 써놨지만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우리와 같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문자적인 기도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대화, 영적인 소통 아닙니까?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그의 평생에 처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모세의 기도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분은 먼저 소통의 첫 번째 단계로 나를 만나기 원한다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요청은 여호수아도 받은 바가 있는 요청입니다. 단기 선교를 가보면 외국의 사원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 있는 무슬림 사원도 가보게 되고 태국에 있는 불교 사원도 가보게 되는데 공통점으로 요구하는 것은 복장에 규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옷이나 입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신발을 벗기를 요구합니다.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신 앞에 선 인간의 경외감을 표현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모세가 신을 벗어야 하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땅이다. 원어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신발을 벗는 행위는 단순히 하나님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발을 단순히 벗는 행위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행동은 단순히 존경을 표하라 라는 뜻만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신발을 벗는 행위는 너의 인간의 죄, 타락된 품성, 죄의 행위를 상징하는 내 신발을 벗으라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오염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발을 벗으라라는 것은 광야에서의 신발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더 명확해집니다.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사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로 되어 있는 사막과는 조금 다른 것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돌이 울퉁불퉁하고 독을 가지고 있는 전갈과 뱀들이 우글거립니다. 그곳에서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을 배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나의 신을 벗고 나의 주장과 고집을 벗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로소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의 사명을 우리는 함께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어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리더로 사용하시겠다라는 소명을 주십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 소명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황당한 일입니다. 한참 젊을 때 왕자로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느껴질 때, 힘이 넘칠 때는 외면하시고 안 불러주시다가 늙고 나이 많고 할 수 없는 때에 이제 와서 왜 부르시지?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모세의 반응은 불퉁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라고 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철저하게 사용됩니다. 주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2절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을 의지할 때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 때 일하십니다. 일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자녀의 대학을, 우리 아파트 값을, 남편의 승진을, 아내의 건강을, 결혼의 문제를, 수많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과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다를까요?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알려주는 예가 바로 모세인 것이죠. 출애굽기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가 이 2장 14절 말씀 이후로 도망자의 신세로 변합니다. 그는 스스로 다스리는 자, 재판관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다스리는 자, 재판관이 되고자 할 때는 그는 다스리는 자도 재판관도 되지 못하고 살인자와 도망자가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재판관과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포기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런 그를 끌어다가 다스리는 자, 재판관으로 삼으십니다. 그가 왕자의 때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주어로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거룩한 땅에 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신을 벗는 것,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인생 역전의 전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어가 되려고 했을 때 그 타이밍이 실수인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실수가 되어지지 않으려면 날 철저하게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이 일하심에 맞춰드리는 자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이끄신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바뀔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송원교회 모든 영가족 여러분의 고백이 바로 이 찬양의 고백이 되기 원한다면 모세처럼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주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우리 송원교회 모든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